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 것이 아니니라. 창세 1장으로 돌아갑시다. 일 장 6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육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들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에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물과 각기의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다스리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지내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으리라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용인교회는 특별한 경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읽은 말씀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길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의 가림골하고 한림 소금교회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목요일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제까지 눈을 치우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또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걸 걸작품이라고도 하고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 그 명품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명품에 대해서 우리는 선호하는 마음이 인간 본성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썩 좋지 않으면 명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명품에 대해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걸작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사람된 우리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명품 중에 명품인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하는 말은 먼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 우주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천국에 있는 그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하수 너머에 있는 그런 별들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이 우주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은 이렇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도대체 실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다. 대화,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빛을 만들 태양, 그 다음 달, 별을 만들기 전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빛은 온 우주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먼 우주에 있는 어떤 별들이 지구상에 오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뭐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미 빛이 존재했고 그것이 우리 지구촌에 지구상에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역시 믿음으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만드시는 것이 보면 여기 공기와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공기와 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나온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동물들이나 생물들을 어떤 식물들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걸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명품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는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어떤 착오 없이 사람들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일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이 그걸 만들었다고요? 자연적으로 생겼다고요? 진화되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어떤 작품들, 정교한 작품들을 볼 때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그것이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조성되었다고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손을 대고 누군가의 고안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가운데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날에 만드시고 보면 궁창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큰 그러니까 차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치 모양의 어떤 창공을 통칭해서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궁창,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궁창이라는 것은 구름과 어떤 대기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태양과 달,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우리의 시선으로 시각적인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그런 대기권을 거기서 우리는 궁창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는 궁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또 오존 등이 그런 가스들이 완벽한 균형을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화가 잘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으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홍수 심판 때문으로 홍수 심판으로 말하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전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자연들이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유해를 가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완벽한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전능하신 분, 전능한다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점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바다, 땅, 어떤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선하심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그러니까 온갖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걸 보면 넷째 날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태양,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넷째 날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는 것을 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그것들을 운행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것들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거리가 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런 변화가 있을 것, 전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넷째 날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실하다. 정확하게 그분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셋째 날에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만든 것은 물고기, 어떤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했냐?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를 무색해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랍에는 그런 그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 양들을 보잖아요. 그 양이라고 하는가요? 염소라고 하는가요? 그 양도 염소하니 그 뭐라고 하는가요? 날렵하게 잘 뛰어다니는 동물. 그 동물의 왕국 안 봅니까? 영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양은 절대로, 그 영양들이 절대로 뭘 낳을 수 없다고요? 악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참 엉뚱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양은 영양을 낳는 거지, 그것이 다른 종의 어떤 것들을 생산할 수 없다. 그게 철칙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의 그 진화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어떤 종이 그 종밖에 생산할 수 없는데 그것이 변형돼서 다른 종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상식만 생각한다면. 물론 같은 종에서 우열,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가 강아지를 낳지 개는 절대로 고양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개를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아지로 변하거나 소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송아지를 아무리 오래 가고 별별스러운 일을 다 쓴다고 해도 소는 송아지를 낳지 개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을 변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고 몇천 년, 몇 억 년이 만약 간다고 할 때는 원숭이는 동일하게 뭘 낳을 수 있다고요? 원수밖에 낳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밖에 낳을 수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여기 각기 종류라는 말이 다섯째 날을 만들었을 때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화론, 방법할 수 있는 돌연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진화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각기 종류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각기 종류대로 어떤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 과학적으로 연력학
뭐 제1법칙이다 이제 제2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진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 진화를 믿어왔고, 가르침 받아왔고,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화의 무용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12장에서 11장에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된 생물들을 하나님께 풍성한 것들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곧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걸작 보면 명품 중에 명품인 사람을, 인간을 만들으셨습니다. 이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동물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본 것처럼 각각 자연계에 살고 있고 그것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 직관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창조한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여기 보면 처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식물이 뭐였나요?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사자도 호랑이도 전부 다 처음 창조할 때 뭘 먹었다고요? 채식입니다. 채식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식물이 채소였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육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법칙이 실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야채가 식단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약육강식, 사람도 고기도 먹고 짐승도 또 고기를 먹는 그런 육식동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식물은 오직 채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채식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채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번 제주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하고 계시고 아실 겁니다. 그 무목진 자매, 김성희 자매님이 대장 사기,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장암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폐도 양쪽에 그 암이 그 전이가 되어 있고요. 도대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오늘 수많은 사람 말은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하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해서 지금 4년째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매님은 거의 채식을 마십니다. 거의 채식. 그러니까 제가 가면 채식을 주니까 대단히 괴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전에 갔을 때 제안한 게 7대3으로 바꾸라. 7은 채식으로 하고 3은 고기도 한 번씩 먹는 게 좋겠다. 단백질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면 채식 주기도 하지만 채식 대신에 다른 것, 고기도 먹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먹은 게, 그 집에서 쌌는데 먹은 게 갈치, 고등어, 옥돔, 좋은 것만 먹었잖아요.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집에서 사주는 음식들 여러 가지, 소고기도 먹기도 하고, 제주가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으니까 해산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런 그 자매님은 채식 주로, 그리고 채식도 생식으로 그걸 먹는데 건강에 문제도 없고 건강의 치료도 받고, 그렇죠.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의사들,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채식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완치되었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가서 뭐 또다시 어떤 문제가 올 수는 있긴 하지 모르지만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완치돼서 누가 봐도 그 자매님을 보면 저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집 앞에 그 삼양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모래밭에 걷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모래밭에 걷는 거. 그걸 통해서 자매님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국 사역자 수양일 때 대천 해수욕장에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그 걷는데, 바닷가를 걷는데 그 자매님 발이 하도 까맣고 제 발은 하얀해서 발을 찍어본 일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했는데 까매, 정말 까매. 그렇게 계속 맨발로 걷고.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맨발로 걸으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그게 좋다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은 우리에게서 대단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만 먹으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채식만 먹으면 좋다고 했으면, 그거면 전부라고 그랬으면 노아 후소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식물이 이제 채식만 먹으라고 하지 않고 육식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분별로는 채식이 위주이지만 육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식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채식 위주는 하는 것은 좋겠지만 채식주의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데 몇 대 몇이냐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김성애 자매한테 7대 3이라고 비교했는데, 저는 아마 바꿔가지고 7이 고기 정도고 3이 채소인데, 그런데 뭐 고기 먹을 때마다 저는 채식을 함께 꼭 상추나 배추나 다른 어떤 채식과 함께 고기를 먹습니다. 그냥 고기만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라고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떤 도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흙을 갖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붉은 흙이라고 뜻입니다. 붉은 흙.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인간의 육체의 신비, 한 5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과학자이고 의사인데 그걸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22가지의 원소가 들어있답니다. 흙 자체는.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면 얼마나 들었냐면 100만 원 채 안 된답니다. 그 원소를 다 판다. 아무리 값을 비싸게 쳐준다고 그래도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결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흙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는 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는 혼도 있는 뿐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영도 있습니다. 2장을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두 가지로서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하나 묶어서 두 가지로 되었다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사람에게는 뭐가 생겼나요? 이제 혼과 영이 생겼다는 거예요. 혼은 몸을 생각해 보시죠. 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지구촌에 우리가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혼이 하는 일은 뭔가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영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육체가 죽은 건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쌀가루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죽었는데 뭐가 단절됐다고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단계의 역할을 했던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말은 3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말. 분리되었다는 말. 죽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었나요? 그럼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상황, 요한계시록 둘째 상황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지옥은 뭘 이야기냐면 부활한 몸과 혼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그게 둘째 상황. 또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한 처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부모를 장례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한번 생각.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아니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할 때 먼저 앞에 나오는 전자의 죽은 자는 누군가요? 살아있기는 한데 몸과 혼은 살아있기는 한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기는 한데 영이 죽은 자가 몸과 영혼이 떠난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협회에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었던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혼이 죽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차단되었다. 분리되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지 3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오.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도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거듭났다고 할 때, 그가 살아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디어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과거형,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그런가 구원의 시대 가운데 현장에 있어. 구원을 이루라.
그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이 드려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성화예요. 그 다음 몸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영화라고 말합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구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지금 있습니다. 현재예요. 그래 몸의 구원은 미래이고 혼의 구원은 현재이고 영의 구원은 과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과 영으로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파생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어떤 존재의 가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쉽게 말하면 뭔가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 시계를 보십시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물론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건 스위스 거니까 나도입니다. 스위스 사람이 이 나도 유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드는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그렇지 우리 시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계의 목적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렇죠. 수많은 기계들이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이게 가치가 있나요? 가치를 상실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상실한 채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쓰레기는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어디로 쳐넣습니까?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쓰레기는 태우기도 하고 어떤 대다수가 재활용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쓰레기는 어딘가 태우지 않나요?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능이 하나님과 안 되신 그 목적대로 기능을 잘 발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지옥에 멸망시키겠다. 왜?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떻게 말하냐 부정적인 쪽에서는 고장난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뭘 바꿨다? 그걸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고장났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그들을 고장나게 했나요? 사람을 고장나게 했나요? 죄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등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과 반하는 삶을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하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상태, 고장난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마련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고장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인간을 범죄하게 한 장본인 사단을, 그 졸개들,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쳐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집어넣게. 그런데 왜 그곳에 가냐? 마귀에 의해서 고장난 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고장난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우리가 기억합시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몇 1항이 보면 사람이 존재 가치가, 사람을 일사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가 할 때 그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사람은,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장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걸, 어떤 걸 얻었다, 그리고 어떤 걸 달성했다, 어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장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 고장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단번에 이루적으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고장난 사람인데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영생 얻었다고 말한다니 그런 표현이 19가지로 신약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러니 누린다고 하는 말, 그분과의 계속해서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별개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나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우선적. 그 일에 고장이 나면, 그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차단.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수선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고장 났다 할지라도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고장 난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라고 말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해당한 거고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고장난 사람입니다. 고장난 사람들이었었는데 저도 우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수선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고장나게 될 때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린다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물질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는다든지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징계라고 하기 쉽지만 그 징계는 약한 것들. 가장 큰 징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된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와서 새로운 창조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중단하게 될 때 여전히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 가운데 별별스러운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했지 않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삶의 의미가 있나요? 삶의 가치를 느끼는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즐거움이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말고 사귐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고장났다는, 그걸 빨리 알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 말했어요? 회개하라, 자백하라고는 말합니다. 돈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장났기 때문에 정말 거듭났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겨우 마치 노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가 쌓아놓은 소돔의 모든 걸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온 게 하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불과 유황에 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말하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왜 롯이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가 고장났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고장나게 했나요? 소돔의 부귀영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가 세상적인 것이 그가 탐험하다 보니까, 그것에 유혹을 받고 그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롯세처는 그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롯세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롯세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롯세처를 생각하라고. 롯세처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모든 것, 자기 생명이, 자기의 모든 것이 소돔이 있다고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돌아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을, 롯세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무엇인가? 롯세처럼 살게 되면 멸망당한다. 생명도 잃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문맥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얻을 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롯세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29절 이하의 말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랄까. 인자에 나타나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에도 노세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자기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날에 뭔가 인자에 나타난 날에 노세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노새처를 생각. 노새처가 소돔 기둥이 된 게 뭔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면 인문맥에서 말하는 뭔가요? 그것에 미련을 갖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 모든 것이 소돔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 노새처는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게 뭔가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거다. 노새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인가요? 노새처럼 살게 되면 멸망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많았어요. 그의 백부, 물론 백부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남편이었던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런 롯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롯처럼 만들 수 있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노새처의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희열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를 느끼십니까? 재미있습니까?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걸 고쳐달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다, 자백한다 말. 그거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고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망받는다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 그걸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면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할까? 얼마나 공허할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내코지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땠나요? 그렇죠. 말 그대로 황홀했잖아요. 그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나? 만족했지 않나요? 그럼 누구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그분의 공급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응 품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뭔가 모아지는 것처럼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시간에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대단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어느 기회에 한번 그분이 훅 불면 다 앞서 달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읍시다.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찾읍시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내가 고장난가를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보면 그걸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고장났구나.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십니다. 그러면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삶을, 본연의 삶을 찾아갑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하신 겁니다.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삶의 목적대로 그 길에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가는 일에 언뜻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가면 그 가운데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갖고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는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 환경,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냅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